인도에 이제 그 민속미화를 보면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그 쥐를 보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그렇게 밤낮 벌벌 떨고 있으니 네 삶이 너무나 불쌍하다. 너 대체 왜 그렇게 떠는 거니? 그랬더니 쥐가 하는 말이 저는 언제 고양이에게 잡아먹힐 줄 몰라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랬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주마. 그 고양이로 만들어줬는데 고양이로 만들어줬으니 다행히 이제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될 텐데 여전히 떨고 있는 겁니다. 또 구석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또 다시 가서 물어봅니다. 고양이로 만들어줬는데 도대체 왜 떠니? 그랬더니 이번에는 개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번엔 내가 너를 개로 만들어주마. 그래서 개로 만들어줬는데 이번에도 또 떨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나를 잡고 먹을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겠지 그랬는데 여전히 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떠냐? 그랬더니 사냥꾼이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너는 두려워 떨고 있으니 너는 도로 뒤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도로 뒤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는 제자들의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환영하고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은 어딘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서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은 굉장히 뭔가 지금까지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2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비장한 어떤 그런 결단도 아니었고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나를 끝까지 따라하라 이런 말씀도 아니었고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래 자기들이 있는 그 모든 방 안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은 처음이자 또한 끝이었습니다. 평안의 근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평안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은 곳에는 평안할 것 같지만 평안이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했죠. 사실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보면은 그 규모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해서 그 앞에 가면은 압도당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한 이집트의 파라오들, 즉 바로 왕들은 그 거대한 무덤 안에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무덤이 도굴당하지 않도록 이런저런 장치를 다 만들어 놓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평안이 있기는커녕 자신들의 시신인 그 미라마저도 도적질 당하는 그런 꼴을 당하고 말았죠. 재물을 소유하면 평안이 있을까?
그것 역시 허망한 기대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소유한 물질이 그 사람의 평강과 그 사람의 안전과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사람은 돈을 가장 많이 소유한 부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유가 평안을 결코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이나 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막내딸 자살을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소유했던 엄청난 부와 재물조차도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안에는 평안이 있을 것 같지만 결코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평안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영원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은 조그만 들풀, 내일 피어다지는 들풀 속에 그리고 잠시 잠깐은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것에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해답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들꽃도 유한하고 새도 노래하는 것이 유한하고 이슬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숨결과 임재가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다 모든 세상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맺혀 있고 그리하여 풀잎에 맺혀 있는 작은 이슬방울에서조차도 그리고 즐겁게 우지짓는 조그만 새의 작은 노래 속에서도 때로는 쏟아지는 햇빛과 쏟아지는 달빛 속에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평안을 누구 안에서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영원하신 로고스이고 영원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31절 말씀 이 가운데서 가장 두려워 떨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배반할 제자겠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사람들의 온갖 모욕과 욕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살이 찢어지는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예수님이 두려워 떨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은 제자들입니까?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시간이 점점 가까워올 때에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심적인 육적인 안팎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시간이 박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심장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위로가 필요한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그분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 위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위로한 쪽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일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제자들은 항상 근심하고 염려했죠. 예를 들면 갈릴리 호수의 풍랑과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바다와 그리고 그 바람을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령하시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7절 말씀은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오늘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끼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 아피에미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혹은 누구인가를 풀어서 남겨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풀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남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평안인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평안은 평안인데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당연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야 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이제 남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선언은 그분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지는 것이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은 무엇인가?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은 무엇인가? 곧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두 종류의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은 곧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두 가지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첫 번째는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두 번째는 어떤 평안입니까? 요 말씀 말고 바로 그 전에 요한복음 두 번째는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두 종류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죠. 첫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종류의 평안인가요? 어떨 때 여러분들은 평안함을 느끼셨습니까? 직장이 없었는데 직장이 생겼어요. 평안해집니다. 빚을 져서 너무나도 곤란했는데 이 수입이 들어와서 빚을 갚았어요. 평안해집니다. 내 자녀가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썼었는데 얘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 자녀의 앞길이 열렸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평안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평안들은 다 어떤 것들인가요? 조건이죠. 내 자녀가 잘 됐기에 평안이 있고, 수입이 늘었기에 평안이 있고, 빚을 갚았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직장이 생겼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근데 말고 그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직장을 잃어버리면 평강도 사라지겠죠. 내 자녀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삐뚤어지면 또 평강을 잃어버리겠죠. 이게 빚을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수입이 안 들어와가지고 빚을 못 갚게 되면 또 평강을 잃어버리겠죠. 세상이 주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다 이런 것들이죠. 남편이 승진했기 때문에, 물질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이지만 이것들은 그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남편의 승진이 사라져버리고 수입이 사라져버리고 자녀가 잘못되거나 그러면은 이런 조건들이 우리를 덮쳐오게 되면 우리는 모두 그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안해하고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얼마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거기에 대조가 되는 것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도 명예도 지식도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물질이 늘어나는 것도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런 조건성 세상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불안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특징, 세상이 주는 평강의 특징은 첫째는 짧고 순간적이다라는 것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이다라는 것이고,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평강들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불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실에 그러되는 야를 버린 것과 자신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두 가지 악 가운데 첫 번째 악이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되는, 사실 이스라엘은 물이 너무나도 귀한 나라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생존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강이나 혹은 지하수, 이게 물이 계속 솟아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관정을 뚫어서 물을 얻거나, 두 번째는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그 빗물을 다 모아서 이제 그 모아두는 웅덩이가 있죠. 그것을 시스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웅덩이에 물을 모아놓고 필요한 만큼 이것으로 떠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지진이 일어나거나 혹은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방수를 위해서 발라놓았던 이 석회가 이제 수명이 닿아서 이렇게 터지거나 그렇게 되면 물이 저장이 안 되고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밑으로 새 나가게 되죠. 바로 그 두 번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첫째, 생수의 근원들인 나를 버렸다. 그럼 누가 자기 자식 물을 얻는 근원이 되는 거냐면 내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축해는 물 가지고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판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이 마련한 웅덩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런 평강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조건이 좋을 때는 생기고 조건이 나쁠 때는 사라지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바깥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조건이 나에게 우호적이든 그다음 비우호적이든 간에 예수님의 평강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평강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평강입니다. 내면적인 평강입니다. 완전한 평강입니다. 이 예수님의 평강이 임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분이 죽을 만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왕과 그리고 또한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을 가지고 그들은 이를 가리면서 스데반 집사를 성 바깥으로 내칩니다. 그리고는 돌을 던져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죄목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고백했던 것이 바로 평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곁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 입에서 이런 놀라운 평강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앞에서 용서하며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데반 집사의 눈이 날아오는 돌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의 눈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이를 갈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봤던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곁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코로나19, 요즘 19라고 하나요? 왜 19가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2019년 그래서 이 코로나19예요. 아무튼 코로나19 이것이 유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참 많이 팍팍하고 평강도 사라진 듯합니다. 공항에 가면은요, 요즘 이제 제가 공항에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공항에 가면은 죄다 마스크 쓰고 입 가리고 승무원들도 다 비행기에서 이제 썰어나면서 이 마스크 쓰고, 물론 위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원칙상 맞는 것이겠죠. 맞으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구나라는 것.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불신의 눈초리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2020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앞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늘 향한 우리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옆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은 것입니다. 주여. 그러니까 바라본 것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고백했다면 우리도 그런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스데반 집사님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그분은 그렇게 한 것이고 나는 이 아니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랬다면 저는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생명나무 교회 교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과 그리고 투조와 그리고 때로는 이루지 못한 무엇인가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런 것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끼친다, 풀어서 놔준다 라고 하는 거죠. 나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평강입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사화 가운데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설교를 작성하는 가운데에 이 사건이 자꾸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AD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그 종교 가운데 하나로, 국교로 사는 것은 아니고 로마의 종교 가운데 하나로 기독교를 공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한 7년 정도가 지난 AD 320년에 가장 극적인 집단적인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터키의 시바스라고 불리고 있는 세바스티아 쪽에 주둔하고 있었던 40여 명의 기독교인 병사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 둘이 이제 기독교를 봉인을 했지만, 그러나 10년이 채 못 된 320년에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태도를 돌변합니다. 그리고는 갑바도기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을 명령을 하죠. 그때 이 세바스티아에 주둔하고 있던 40여 명이 그 이방의 신에게,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교도였던 아그리콜라우스라고 하는 그 관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40명의 기독교인들을 고문하는 아주 기발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호수가 꽁꽁 얼어붙을 정도의 3월달이었습니다. 지금도 갑바도기아는 3월달이면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갑바도기아 고원지대거든요. 3월달에 엄청나게 추운 3월달에 호수의 얼음을 깨고 그 40개 얼음을 갖다 이렇게 구멍을 만들죠. 얼음 낚시하듯이. 그리고는 40명으로 하여금 다 옷을 다 벗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호수 바깥에는 장작을 쌓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는 타오르는 장작더미 옆에 그 우상의 제단이 마련되고 그 옆에는 따뜻한 물을 가득 채운 욕조를 놓아뒀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그리콜라우스는 이 고집스러운 병사들도 결국은 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40여 명의 이 병사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얼음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40명입니다. 우리 40명은 생명의 멸류관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 거룩한 숫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3일 동안 그 꽁꽁 얼어붙은 호수의 물속에 들어가서 그 지독한 추위를 견뎌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드디어는 그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이교회 재단에 제사를 드리고 배교의 대가로 따뜻한 물이 채워진 욕조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는 상으로 허락받은 그 욕조 안에서 곧바로 죽고 맙니다. 그동안 추위에 너무 노출되어서 얼어버린 몸이 따뜻한 물에 들어가자마자 쇼크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죽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렇게 동료의 배교로 인해서 남은 39명의 병사들은 굉장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들 가운데 더 이상 배교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이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병사들 가운데에 한 명이 모닥불을 곁에서 불을 쬐면서 얼어 죽는 그 병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천사장이 내려와서 이 인내하는 39명의 머리에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는 일일이 씌워주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의 손에 멸류관이 하나 남습니다. 왜냐하면 40개를 가지고 왔는데 31명이 죽었고 39명만 지금 그 멸류관을 탄 것이죠. 그때 이 병사가 잠에서 딱 깹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꾸었던 꿈이 그게 예사롭지 않은 꿈임을 깨닫고는 즉시 자기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죠. 그리고는 벅찬 감격으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순교록의 그 제목이 되는 그 제목이죠.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배교한 그 병사의 그 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을 선언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순교자의 숫자는 정확히 40명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순교 사화가 초대교회의 기록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 40명의 병사들로 하여금 그 살과 뼈가 꽁꽁 얼어붙는 그 호수물 속에서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이 지키게 만들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그 마음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빈이처럼 젊은 친구,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또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의 삶의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세상이 주는 평강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 한다면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입니까? 바깥에서 오는 것들이 우리를 결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이건 무엇입니까? 바깥의 외부의 조건에 변하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남편이 승진해서 누락되었든지, 혹은 직장을 잊어버렸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세상이 뒤집혀서 난리를 피우든지, 아니면 그것을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에 우리는 이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조건적인 평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조건을 뛰어넘는 평강이기 때문에 조건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 말씀, 12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